주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기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 여기 제가 보는 그 저거 저렇게 막 꺼졌다 켜졌다 그래서 볼 수가 없거든요. 한번 어디 이상이 있나? 어제도 그랬었어요. 한번 봐주세요.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탄식하는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신 방지일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이에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한 2년 되셨을 거예요. 100세를 넘게 사셨는데 평생 동안 중국 선교사로,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참 많이 눈물로 기도했던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우리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눈물의 기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눈물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죄를 정말로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있잖아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고요. 또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은혜에 비례해서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 충만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비례해서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다.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지옥 갈 생각이 오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 부모 형제가 안 믿어도 내가 눈물이 안 난다, 그러면 역사가 늦어집니다. 반드시 눈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눈물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0절이 오늘 새벽에 깊이 생각났어요. 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0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이 가까우는 때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을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목회를 했어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편 126편 5절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에레미야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프다, 그러면 우는 것입니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래서 오늘 찬송, 그 찬송 부른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사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달라고. 이 백성 어떡하냐고. 이게 이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고요. 백성들 앞에 가서는 너희들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슬픔도 만나고요, 죽음도 만나고요.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오직 주님뿐이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세요. 19절,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기 심히 먼 땅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이제 그 원인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아시니.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일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계속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상을 제거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우상이 너무 뿌리 박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명예가 최고라고, 권력이 최고라고, 출세가 최고라고. 여러분 자녀들 교회 이렇게 나온다고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준비를 잘 해서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러세요. 직분자들 자녀 중에도 이렇게 보면요, 교회 와서 졸아요. 그건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1시간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졸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꼭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주일 토요일 날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라고 꼭 부탁하세요. 교회 나왔다고 다가 아니에요. 1시간 내내 졸고 가는데 그게 무슨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어제 일부에도 몇 분이 있어서요. 제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럼 설교하는 게. 딱 멈추고 싶어요. 진짜. 좀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요.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예, 토요일 날 그렇지 않으면 늦게 자고 피곤하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와서 졸아요. 예배는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걱정돼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언제나 잘 준비한 만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배 준비를 잘 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잘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를 잘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려야 되는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애들도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저 유치부 아이들,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아니요. 그 아이들도 교육하는 만큼이에요. 예. 엄마가 꼭 안고 예배 드리는 날엔 잘 앉아서 조용히 드리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면 애들도 조용히 앉아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준비는 토요일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이렇게 되도록이면 같이 앉으세요. 부부가요. 그래야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예.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부부가 아셔야 돼요. 부부가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 따로따로 앉으면 내 남편이 말씀을 잘 듣는지 꾸벅꾸벅 조는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요? 모르잖아요. 예. 그렇다고 옆에 존다고 이렇게 툭툭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싸워요, 집에 가서. 예. 그러지는 마시고,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남편이 말씀을 잘 안 듣는구나. 그거 보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래야 서로 보고 내 아들, 딸이 예배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죠. 예. 그건 간절히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전 그런 일 원하지 않으세요. 예. 김동원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 교회는 1년인가 2년인가는요 교회를 전혀 안 했어요. 예배만 한번 잘 드려보자고. 예배 드리는데 온 교인이 조직도 하나도 안 하고 예배만 잘 드려보자고. 그렇게 2년인가는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제일 중요해요. 예. 예배를 잘 드려야 내가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아야 여러분 일도 잘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일하는 건 그건 자기 영광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를 잘 드려서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영혼 구원을 향한 눈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영혼이 예수 안 믿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 눈에 눈물이 있는 거잖아요. 부모들은 그 눈물이 있잖아요. 예,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있잖아요. 예, 그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아침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예, 성도의 눈물은 하늘의 보화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의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성도의 눈물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대. 눈물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 그런 시간들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있을 것이에요. 은혜의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 정말 주님이 회개시켜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생각하면 마음 아픈 눈물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에레미야의 눈물이에요.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들을 이제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자기 백성들의 그 상함과 아픔을 보고 에레미야가 나도 상하며 슬퍼한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 남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오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중보기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내 기도밖에 못해요. 언제나 내 문제밖에 안 보여요. 신앙이 성숙하면 남의 고통이 보여요. 남의 아픔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백성들의 이 상함과 아픔을 바라보고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22절. 길레아데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병들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어느 가정이고 있어요. 그럼 먼저 봐야 될 것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많은 경우가 병이에요. 병. 쉬운 얘기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분들은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공이 있는데 공이 쭈그러들잖아요. 쭈그러진 공은 굴려보면 반드시 굴러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동그란 공이어야 바람이 그리고 적당히 들어가 있어야 굴리면 반드시 굴러가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이해가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걸 모르면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그래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의 저 마음의 병을 고쳐달라고, 내 아내의 저 마음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들이 저런 이유가 내가 상처를 줘서 그렇다고, 내가 그때는 몰랐다고 무지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저렇게 방탕한 이유가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다고 주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제가 언제나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의사한테 가면 왜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사는 없어요. 그죠? 딱 가면 어디 아프세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 아프세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어디가 아파서 저럴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다 모르니까요. 내가 상처를 주고도 내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꼭 믿으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상처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치료해 주세요.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지금 이렇게 물어봐요. 2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게 에레미야의 마음이에요. 내 머리가 물이 됐대요.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대요.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백성의 아픔과 고통에 자기의 마음에 그냥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절.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너무나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지가 않다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광야로 그냥 나가서 안 봤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하도 방탕하고 말을 안 들으면 내 앞에서 없어져 막 그러거든요. 그 마음인 거죠 지금 이 에레미야가요. 그래서 내 백성이 다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간음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됐다고. 그러면서 지금 애통하고 에레미야가 우는 것이에요.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언제나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쏟으세요. 하나님을 잘 알면요 공부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지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혜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깨달으세요. 이걸 자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잘한다고요.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이 뭔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 돈 벌고 명예 얻고 권력 얻어도요 그것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잘 쓰는 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돈 버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요 그 돈 벌어서 잘 안 쓰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돈 벌었더니 방탕하기 시작한다. 헛짓하기 시작한다. 예? 그러면 돈 벌었는데 이제 주일도 안 지키고 놀러만 자꾸 다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일날 놀러 가기는 어딜 놀러 가요. 밥 먹기도 힘든데. 그런데 잘 살으니까요 주일날도 어기고 여행 가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가 더 부해지고 잘 살고 여유가 더 생겼는데 하나님으로 멀어졌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워도 내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다. 이건 복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요 지금요. 어떻게 하면 놀러 다닐까? 어떻게 하면 여행 갈까? 어떻게 돈 벌으면 그것도 이제 국내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해외로 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주일도 어기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상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왜 속일까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냐하면요, 언제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어제도 그래서 이 얘기했어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면서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집 하나 사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집이 멀어지면 더 잘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생각 갖고 가요. 그래, 내가 조금 뭐 집이 멀어도 차도 있고 그런데 잘 예배드리러 갈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해보면 우리는 육신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안 그런 사람 난 거의 못 보는 것 같아. 사람은 육신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을 진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대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선택을 딱 우리는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거든요. 진짜. 예. 우리가 항상 부족하죠. 언제나 연약하죠. 그렇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여러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예, 마지막 6절,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반복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 있어서 사람은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어김없이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사모해야 돼요. 네, 아이들 특별히 그걸 잘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39편. 시편 139편에 자세히 나와요. 너의 생각, 말,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같이 읽어야 돼요. 애들이랑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것이요, 인식돼야 된단 말이에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비결이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속이는 거고 거짓말 시키는 거잖아요. 반드시 거짓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반드시.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내가 보고 있잖아, 내가. 네.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질 때는 언제나. 그래서 속이는 일을 범하는 거죠. 언제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보세요. 저렇게 속이고 죄를 지니까 뭐라고요?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세요. 야, 오늘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더 알게 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구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또 정말로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유치부는 기도하는 대로 아이들도 34명인가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잘 날씨도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잘 조절해 주시고 그랬어서 아주 유치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아동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잘 우리 어린아이들 와서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진실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특별히 이제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많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평생 동안 대대로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